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삶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영적인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악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이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중 한 교회인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나타났던 일련의 문제점들 가운데 육체적 문제, 그러니까 성적 타락, 음란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의 문제, 육체의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한 문제를 제기되는 게 육체적 문제,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서 탐했다는 건 육체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여인.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의 여인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근데 고린도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여인은 이 아들의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쪽이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거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지중해 해안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그 소도시 국가들은 로마의 문화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 중에 가장 타락한 게 성적 문화인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 지중해 안에 여러 소도시 국가들까지 오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왜? 돈이 많죠.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뭐가 발전합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도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부에도 자기 본처가 아닌 다른 유인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버지는 나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젊은 여인하고 사니까 그 아버지 여인을 이 아들이 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부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을 마땅하는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음란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서로 결혼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인간이 육체적인 타락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형성함으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형성하고 진행하고 그런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도 낳아 키우면서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한 정립의 말씀이 되는 것.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여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불신과 절망만이 가득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이는 오늘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영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5절 후반에서 뭐이랍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최초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라라는 청지기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동물들, 모든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이들의 이름을 짓는 첫 사역을 아담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을 짓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저녁이 되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첫 사역을 마치고 아담이 깊은 잠에 들자 그 잠든 아담의 모습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자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자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나님이 그 갈비로 남편을 돕는 역할로 아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형성된 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부의 관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초로 형성된 부부의 모습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때가 돼서 결혼할 때만이 완전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부부관계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형성해가고 잘 세워가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부부관계를 잘 형성해가고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위해 필요한 부부관계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부부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각 사람의 역할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보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지만은 그래 부활 하나가 안 주고는 신앙이 좀 그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할례가 좋지만 할례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할례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되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우리 성도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세워가는 게 부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부의 관계도 같다는 거예요. 서로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부부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부관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 혼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한 명의 사람보다 나와 아내가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잠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내인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가 나 혼자보다는 부부라는 관계를 더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를 잘 형성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진 우리의 부부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영적인 행복은 부부관계의 올바른 출발과 함께 부부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통하여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출발한 우리의 부부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올바르게 이루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매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는 올바른 부부의 관계를 위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부부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 성도가 교회에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존중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너나 잘해라 라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 가치는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이 파괴된 이 부부의 관계 이걸 정립하는 것이 다시 세워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도 가부장적인 사회였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남편의 역할이 컸지 여성의 역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 걸치면서 지금 장마당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적으로는 남편이 아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북한에서도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온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 여성분들 들어오니까 남편 보고 뭐 자물쇠? 집을 지키는 멍멍이? 멍멍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향도 이게 결국 모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물질풍요로운 사회다 나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죠. 그러면 신혼여행 왜 가요? 이혼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의 파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절대적으로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부부관계의 올바른 정립과 행복은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2장 28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몸, 자기 건강을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 시대입니까? 정말 자기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구해서 먹고 약도 보약도 복용하는 시대가 요즘 현대사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뭡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건강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서로 어디서 시작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그때만 부부가 서로 약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갈라질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부부의 관계는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잘 세워져 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바로 정립될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축복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5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월이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올해 5월 가정의 달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의 달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영적인 계기를 만드시는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올해 5월은 정말 이 가정의 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믿음의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5월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